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멋진 날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어떤 날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사적으로 설교 제목이 이렇게 잡힌 걸 보니 예수님 만난 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삶에서 기억될 만한 어떤 특별한 추억이 있는 그런 날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된 날인가요? 아니면 첫 아이를 안아보게 된 그런 날일까요? 아니면 첫 손주를 안아보게 된 또 그러한 날일까요? 세계의 어떤 전환이 된 큰 날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할까 고민했던 그러한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은 오늘부터 1일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1일 들어보셨나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애를 할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인데요. 오늘부터 1일을 기념으로 해서 하루하루 더해 가면서 우리가 만난 지 며칠 이렇게 기념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연애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늘부터 1일이라는 말이 있어야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는,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된다라고 공증하는 그런 공식적인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 2000년 전에 어느 이름 없는 여인에게 멋진 날이 시작된 그 1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의 삶을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과 예수님이 만날 수 없는, 유대인인 예수님과 만날 수 없는 유대인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될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 때 삼았던 그러한 수도였던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후에 이 북쪽의 주민들을 아수르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데려다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었고, 또 섞여 살면서 혼혈인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잘 알고 계시듯이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이방족 속에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사는, 이 혼혈인들을 지칭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단어는 경멸의 또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부정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이들이 사는 동네에는 발걸음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는 경건한 유대인의 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 땅에 살면서도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며 서로가 증오와 편견을 쌓아온 관계였습니다. 그럼 보통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을 이 사마리아 동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버림받아 마땅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길을 가다 어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하신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 계신 그곳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 사마리아 동네에 지위가 있고 힘께나 쓰고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우물가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머무르신 시각은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그러한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앉으신 이 한낮 인적 드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인간의 경계선과 갈등을 넘어서는 어느 멋진 날이 시작됩니다. 이 새 역사의 시작은
남자가 아니라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온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정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하층에 있는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 질서에서 열등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요. 또 여자나 남자라는 이런 성적인 질서 속에서도 우등한 위치가 아닌 열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여성에게는 남편이 5이나 되었고요. 또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걸 보면 그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얼마나 형편없고 비천했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공동체의 어떤 질서에도 편입될 수 없는 이탈자였습니다. 동네의 한심꾸러기에 사람들은 수군대며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공동체에서조차 같은 여자들에게서조차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삶이 공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근거를 6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 그때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각을 제6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각으로는 정오입니다. 이 시각은 하루 중 해가 가장 뜨거운 때이고요. 햇빛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길에 다니지 않고 휴식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보통 여인들은 오후 늦게 더 선선해질 때, 그럴 때 나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왜 이 여인이 혼자서 가장 햇볕이 뜨거운 집 밖으로 사람들이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접촉을 피하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 물 길어 나르기에 적합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다른 여인들에게조차 보여주기 힘들 만큼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이 컸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는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구하시는데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여인은 대답하지요. 예수님은 여인의 전생애를 알고 있다듯이 행동하시면서 그녀는 지금 남편이 없을 뿐 아니라 그녀에게는 5 남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 또한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매우 특별한 이력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가 요구한 남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람어로는 바알이라는, 그런 바알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은 신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여인의 5 남편을 어떤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17장의 기록에 보면 아시리아 왕이 5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도시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이어서 그 왕은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온 제사장 한 사람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땅에 새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았고 그들이 떠나온 아수르의 5 나라의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상징되는 불신앙적인 사마리아인들의 5 남편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보통 많은 설교가들은 이 지점에서 이 본문이 마치 그녀의 방탕한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언급한 걸로 여기면서 도덕주의적으로 본문을 읽고 해석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 매우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신의 불편한 과거에 대한 대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느닷없이 화제를 전환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이러한 방식으로 읽게 되면 그 의미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특히 이 여인의 부정한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여인을 남편 여럿을 갈아치우면서
방종한 생활을 하는 타락한 율랑녀, 부정한 죄인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남자를 버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이 여인을 마음대로 사고 팔며 취하기도 하고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합법적으로 그의 아내에게 이혼장을 써주고 내어버린 후에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삶의 보호자가 없다라는 그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혼자 생존을 해 나갈 수 없는 크나큰 경제적인 위기에 봉착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생존을 위해서 여러 남자를 거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명목상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여인이 2번 혹은 최대 3번까지 결혼하는 것을, 3번 이상 결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5 남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당시 사람들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이 여인은 그동안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는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소망도 더 없었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새롭게 만나게 되는 남자가 있더라도 그녀의 과거는 그녀에게 따뜻한 울타리와 안식을 제공해주는 보호자, 위로자가 되는 남편을 만나게 하기보다는 그냥 굶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번씩이나 남편에게 버림받는 경험을 했고, 현재 같이 지내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어려울 만큼 그녀의 삶은 참 공고하고 힘들었지만, 그녀의 아픔을 누구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더러운 여자, 문제가 많은 이상한 여자라고 손가락을 수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러한 삶의 경력은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조차 소외되고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현재 가장 아픈 그곳을 건드리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죄인으로 규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 남편이 없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어두운 인생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단순히 과거에 자신의 이력을 다 맞추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질서, 남자의 질서, 지배자들의 질서 속에 그녀를 그동안 숨막히도록 했던, 죽도록 힘들게 했던 경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다가오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불편한 과거 이력에도 불구하고 영생수로 대변되는 구원의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의 참맛을 볼 수 있었고요. 자신을 살리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한 사람은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제공받게 되는 물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게 하고 다시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하는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질문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악의 소외계층의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당대의 유대인과 이방 혼혈인들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갈등의 문제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러한 여인과의 만남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은 우리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계들, 그리고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분리성, 편견을 넘어서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이 여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대화가 아니라 오히려 여인은 메시아의 도래에 무너지게 될 분리와 차별의 담을 넘어서 주어질 진리에 대한 관심, 당시 어느 유대인 남성도 언급하지 않았던 의문과 이해력을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선지자라는 고백은 이 여인이 근원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고리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정확한 정체를 모르는 이 우물가의 이 유대인 남자를 종말의 선지자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전환시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질서가 여인의 새로운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자를 옥죄던 모든 기준에서 비껴서 있는 이 선지자 예수는 여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서 있는 그 질서의 근본을 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상황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환원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초사회적인 이 기준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중심의 질서에서 벗어난 예배 장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 땅을 사서 거기에서 처음 제단을 쌓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 세겜의 지역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접근을 막자 이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12장에는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곳이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라고 우기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중심적인 유대인 중심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지구의 배꼽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서의 모든 예배는 이단이고 비록 같은 민족이라곤 하나 이 사마리아에는 영원한 이교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산에 대한 여인의 질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파격적인 대답을 내어놓으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이라는 기존의 모든 질서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를 초월하고 그 장소 속에서 권력을 누리던 자들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현재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나눈 예배 장소에 대한 대화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는 인간의 경계선들 그리고 사람들 간에 갈등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심오한 신학적인 대화를 보여줍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최악의 소외를 당하며 비참한 어둠의 시간을 살던 여성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빛의 시간을 선물해 주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새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멋진 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사마리아 땅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멋진 날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가 알게 된 새 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을 실천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자들은 동네에서 양식을 가져왔고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자 예수님께 드리지요. 제자들은 예수가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반응이 담고 있습니다. 여인도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유대 남자에 대해서 놀랬겠지만 그에게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놀람의 반응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게, 기이하게 여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놀람은 결국 그들이 새로운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사이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질서,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질서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러한 자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질서에 목을 맨 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청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이들과 함께 이틀을 더 머무르시게 되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영원한 소외 계층으로 무시받고 혐오를 받아왔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경계를 넘어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였고 이들에게 분명 매력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20 동안 거기에 머무르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을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날, 새날, 멋진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42절에 보면은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여인에 대한 반응이 담겨 있는데 냉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의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지요. 말이야 더 없이 좋은 의미입니다. 어떤 중개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27절에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과 연결해 보면서 매우 야멸찬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 때문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직접성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여인의 엄격한 엄연한 분리를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받아줄 수 없었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동네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여자를 덥석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의 새 시대가 열리는 멋진 날, 이 멋진 날에 이 여인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상하고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기 전까지 그녀에게 냉혹하던 그 질서가 물동이를 버린 후에도 왜 여전히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새로운 질서에 목마르던 그녀의 열정이 마침내는 전도라는 그러한 보기 좋은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왜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반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과 새로움을 실천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경험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특히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하는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열과 차별이 없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경험한 내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어느 멋진 날의 은혜를 아직도 한국 교회와 교회 질서 속에, 한국 사회와 또 한국 교회 질서 속에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차별 의식과 우열 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을 일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 없는,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질서를 옹호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규정하는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고 혐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방 종교인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의 각을 세우곤 합니다. 세계교회 역사와 한국교회 역사 속에 많은 여성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교회의 중심은 늘 남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늘 밖에 있어야 했고 남자들의 질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분수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신 지도 2000년이 넘었고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멋진 날들이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너는 이 속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아니야,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가능한 일이, 용납하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되어진 채 굳어져서 우리는 이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의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심으시고 노력하신 것에 참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우월 의식과 차별 의식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을 닮아 살기 위해 이 땅에 노력한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놀랄 만큼 어떤 한 여성이 아닌 보통의 인간으로 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평소에 그녀라면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 여성은 스스로 해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녀를 초라하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들었던 그 억압의 경계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큰일, 공적인 일은 남자가 해야 된다라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온전한 인격체로서
회복이 이루어진 이 멋진 날에 여자가 이루어낸 그러한 열매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여성, 남성이라는 고정된 성 역할을 초월하여서 한 인간으로서 통전적인 인격이 회복되는 멋진 날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의 우열과 차별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멋진 날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차별에 대한 우상, 남성과 여성의 차별의 우상,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득권 중심의 우상을 예수님은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 우상의 무너짐이 유대인 남성,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내세우던 이 기득권층의 불만과 분노를 가져왔고요.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는 노력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는 예배가 회복된 멋진 날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의 어원의 정확한 의미는 영과 진리로 또는 영과 진리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형식보다도 예배자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내 삶에도, 내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남녀를 초월하여서 통전적으로 온전한 인간성, 인격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기득권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우열과 차별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멋진 날, 새로운 새날에 살게 된 이 생명의 기쁨이 2000년 전 그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